제가 언젠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MBTI로 말하면 J형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흔히 J를 계획형이라고 말하고 그의 반대인 P형을 이제 좀 즉흥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J형은 정확히 말하면 계획형이라기보다는 통제형에 가깝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상황이 모두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불안해지고 이제 마음이 안 좋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눈에 보이고 또 한 번에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계획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한 일에는 또 화를 내지 않는데, 크게 동요하지 않는데 제가 유난히 울컥하거나 화를 잘 참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라면 제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제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제가 화를 내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작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점심까지도 계획을 해놔서 이때는 짜장과 카레를 하겠다라고 하고 재료까지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수련회니까 청년들이 피곤하잖아요. 밤새서 기도하고 놀고 또 다음 날 이제 점심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라면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라면이 20봉지 이상이 뜯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짜장 카레를 한 달 전부터 하기로 결정해놓고 재료까지 사다 놨는데 왜 이 야식에 먹어야 하는 라면을 지금 끓이고 있는가? 화가 막 나고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나와서 혼자 그 분을 삭히고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 통제를 벗어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어차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러한 성격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참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보시면서 얘는 이곳에 쟤는 저곳에 쓰면 참 좋겠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이 친구는 집사로, 이 친구는 교사로, 이 친구는 주방 봉사로, 또 이 친구는 목사로,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그 계획하신 것들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라고 충동질하고 그러한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나실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통제를 벗어나는 것에 제가 아주 화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실까? 불완전한 나도, 불완전한 나도, 능력 없는 나도 나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무언가를 볼 때 화가 나는데,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 그 전능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십계명의 가장 마지막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계명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지금까지의 다른 계명과 다르게 이 계명은 조금 긴 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즉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여기에 밭도 추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마지막
결언대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고 말한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을 10계명으로 보죠. 10번째 계명을 10번째 계명으로 보는데, 이 가톨릭이나 루터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2, 3계명을 합치고 이 10계명을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9계명은 이웃의 집, 10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다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나 이 탐내지 말라라는 동사에 집, 아내, 남종,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째 계명을 요약하면은 이웃의 무언가를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탐내지 말라라는 동사에 있습니다. 이 탐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다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이 마음에 들다, 무엇을 탐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탐욕뿐 아니라 탐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의 핵심은 이 탐내는 것, 탐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첫 범죄가 거짓말을 통해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음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게 되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딱 보니까 맛있어 보이고 또 보기에도 좋은데, 그 뱀이 이야기했던 대로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정말로 내가 그 지혜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탐이 나는 거죠. 나 지혜로워지고 싶은데,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탐이 나니까 이 거짓으로 시작된 이 범죄는 탐심으로 인해서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불순종은 탐심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불순종이 보통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탐심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즉 탐심은 불순종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심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불순종은 여기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그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간은 전리품을 보는 순간 그 탐심이 생겼고, 이 탐심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이 하나님이 잘 두라고 하신 그 전리품을 훔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즉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서도 모두 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탐스러운 거죠. 저거 괜찮은데 내가 갖고 싶은데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남겨두었던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탐심으로 인한 불순종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탐심이 불순종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정말 불순종한 경험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순종의 대부분은 우리의 탐심으로 인한 경우가 참으로 많죠. 우리가 지난번에 8계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그네이며 청지기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다가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죠. 많이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는 많이 가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 산업혁명이 지나고 또 실제로 포드혁명이라고 불리는 1920년대에 이 포드로부터 대량 생산 체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이 컨베이어 벨트가 쫙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건을 하나 계속 똑같은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었죠.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대량 소비가 가능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대량 생산을 왜 할 수 있겠어요? 소비할 사람들이 충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생산을 해도 소비가 되겠다 싶으니까 생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에 대량 생산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는 더욱더 가중화되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이 가장 많이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가장 인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소유하며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 중에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 잠깐 빌려 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죠. 이 청지기는 맡은 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잘 다스리고 운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진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달란트, 또 내게 주어진 자녀,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바로 탐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행해야 하는데, 이 탐심이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상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부족한 것 같아서 더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탐심인 겁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것 이상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내게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까지도 하려고 하는 것, 즉 탐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통치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탐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 말한 것처럼 탐심은 불순종의 씨앗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갖겠다는 불순종의 표현이자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결국 그 탐심이 결국 죄를 낳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죄를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품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불순종을 우리는 죄라고 가르칩니다. 탐심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고 말하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도 탐심이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죄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순종을 만들어내고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싶어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계명에서 이야기했던 그 우상숭배, 너무나도 큰 죄가 이 탐심이 곧 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심은 이렇게 우상숭배이며 일만하게 뿌리이며 불순종의 씨앗이고 죄를 낳게 되는 그 죄의 부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 탐심을 버리라고,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탐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탐심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탐심이 아닌 순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세상은 이 탐심을 부추깁니다. 그 탐심을 연료로 사용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탐심이 미덕이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좀 있어야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욕심이 좀 있어야 뭔가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탐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 탐심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탐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에서 출발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죠. 물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세워진 그 목적에답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나만을 위하고 내 욕심을 위한 그 탐심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탐심을 연료로 사용해서 그 탐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라고, 네 뜻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겐 그 탐심으로 좋은 대학을 얻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청년들에겐 좋은 직장을 얻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직장인들에겐 더 많은 연봉을 얻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모 가수의 노래처럼 내 꿈을 펼쳐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수능 강사들이 그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너의 꿈을 펼쳐야 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네 꿈은 나중에 펼쳐, 지금은 우선 좋은 대학 얻어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제 내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 탐심을 펼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2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 카드 회사의 광고였는데 하얀 눈밭에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여러분 하고 외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예측이 가시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실 겁니다. 모 카드 회사 광고.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뉴스에서조차도 그 광고의 파급력을 다뤘는데 제가 아직도 그 당시에 봤던 뉴스가 기억이 나요. 한 택시 기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 택시 기사가 이제 항상 손님을 태우고 손님이 내릴 때마다 원래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했는데 답을 잘 안 하더래요. 그냥 휙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광고가 빵 터지고 나서 이제 내리는 손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손님 부자 되세요 하고 보내면 모두가 친절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그 광고가 왜 빵 터졌습니까?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잖아요. 누구나 되고 싶은 그 부자, 누구나 갖고 싶은 그 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부자인 거 티내는 게 우리 그 양반 사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약간 미덕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탐심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세상이 된 거죠.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탐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탐심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탐심이 나를 움직이도록 조종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조종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조종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는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11조 하라고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헌금해야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할 때 여러분 11조 해야 복 받으니까 11조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해야 복 받으니까 헌금하세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니까 그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네. 하나님께 헌금 내 것을 드렸더니 아니 내 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것을 드렸더니 복을 주시네. 이게 마땅한 반응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복 받는다고 복 받고 싶어서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헌금이 순종입니까? 그 헌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탐심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들,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그 탐심이 아니라 순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탐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내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탐심을 이길 수 있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숨어서 언제든 뛰쳐나와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려는 그 탐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 가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탐심을 쉽게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죠. 내 안에 있는 탐심 완전히 이렇게 떼다가 갖다 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구도 그렇게 버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지병 같은 거예요. 지병. 이제 슬슬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시게 되면은 의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병은 이제부터 동반자라고. 이 병을 치료할 수는 없어서 잘 데리고 구슬려서 살아가야 된다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잘 다스리고 잘 더 커지지 않도록 내가 건강 관리 잘 하면은 오히려 더 무병장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병장수는 불가능하고 유병장수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병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언제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우리의 죄성이 그 탐심을 없앨 수 없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잘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잘 끌고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탐심을 내 안에 깊은 곳에 잘 숨겨놓고 잘 가둬놓고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서 언제든 뛰쳐나와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려는 탐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 가둬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욕망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탐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병과 같은 것이죠. 이 탐심은 왜 사라지지 않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결핍이 있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함인데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데 채울 수 없게 됐습니다. 영원한 결핍이 생겼어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없으니 다른 것들을 계속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잖아요.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지, 갈증이 나는데 계속해서 고구마를 먹고 갈증이 나는데 소금을 쟁여 먹는다고 해서 내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물을 마셔야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채워봐야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핍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로 계속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탐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탐심은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결핍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막 정신사나운 일이 너무나 많았고 막 너무나 힘든 일들이 좀 많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막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어느 때보다 지금 평안하며 어느 때보다도 나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탐심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없고 탐심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탐심은 우상 숭배이며 일만하게 뿌리이며 불순종의 씨앗이고 그 죄를 낳게 되는 죄의 부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 탐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순종하심으로 그 탐심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으로써 그 결핍을 채워서 탐심이 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4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 우리가 봤는데 십계명 나 다 지킬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으나 이 십계명을 알게 되면, 이 십계명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면 지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 지켜낼 수 없겠지만 이 모든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5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안 지키면 안 됩니까?가 아니라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십계명을 못 지키게 만들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정말 이것도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다는데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는 순종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못 지킴으로써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서 또 좋은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안 지켜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잘 지키려고 행하시면서도 못 지키더라도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결코 우리를 옥죄거나 괴롭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알고 죄를 미워하며 의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지키려고 행하시고 또 못 지키더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았는데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십계명을 보았는데 그 10번째 계명이 정말 우리가 잘 지키는 계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탐심을 이겨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